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33절부터 끝까지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 주일 오후 예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 콕 집어서 이방 교회인 우리들, 콕 집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이죠. 그렇게 이방인 크리스찬이 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정말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내용은 신비이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나라와 민족들, 즉 이방인들의 숫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의 숫자가 언제까지 막연하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신비이고, 둘째는 그때까지만 이스라엘의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처럼 믿지 못하는 그런 영적 우둔함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신비라 말씀을 하시는데, 자, 왜 신비인가? 자, 이 신비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총 28번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만 21번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너무 심오해서, 너무 깊어서, 그래서 한계성을 갖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본절도 역시 온 우주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신비, 경륜, 이 섭리를 인간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러므로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절대적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자, 이 신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그래서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에게만 공개하시는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1장 2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노니, 반드시 알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자, 이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이 신비를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가, 호소하시는 것인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를, 하늘의 비밀을 사랑하는 우리들이기에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신비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라는 것을 우선 전제적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다시. 형제들아. 아주 간절한 외침이지요. 나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형제들아 이 단어 앞에는 이런 내용이 아마 생략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 안에서 한 피로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내 사랑은 형제들아. 형제 아무개야. 이 호칭이지요. 주님은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들이기에, 바로 형제이기에, 주님과 형제이기에, 그래서 형제가 된 나에게 이 신비를 이제 알 것을 아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신비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기를 원하노니. 자, 왜냐하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즉 우리가 이 신비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오픈시켜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신비를 모르게 되면 이 신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금처럼 여전히 모른 채, 알지를 못한 채. 여러분, 알다는 뜻은 지식적인 암과 동시에 경험입니다. 이 신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경험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충격적이게도 우리의 삶은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면서 사는 모습이라고 주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도취이고 자기 만족이고 착각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의 더 깊은 뜻은요, 영적인 교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이 신비를 알려주고 계시는 아주 명확한 주님의 의도이지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존재가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나의 정체성, 무엇이지요? 형제들아, 주님의 형제, 예수님과 그 뜻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이루어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동일하게, 동일한 사이즈로, 동일한 분량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형제,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신비를 아는 것이 주님께는 왜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왜 이것을 아는 거, 이 신비를 아는 거, 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가? 자, 이어지는 26절과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리하여, 즉 이스라엘과 이 이방의 이 신비가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데,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두셨지만, 그러나 이제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고, 그러면 온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인 교회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 26절과 2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 신비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고 나서 인용하고 있는 26절과 27절의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27장 9절이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 내용 자체가 구속사의 마지막, 즉 인류 역사의 끝에 일어나는 종말적인 사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까지가, 이것을 아는 것까지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까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로 완전히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고 일이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자, 무슨 말씀인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이 타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비를 알아야, 그래야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까지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알게 하는 것이고, 자, 그래야 이것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까지 이끌리심을 받아야,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우리의 이 삶이 자기도취, 자기만족, 자가당착, 엄연한 교만이지요.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주 놀라운 삶, 즉 재림의 때를 알고 분별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바뀌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으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말씀하신 그대로 신비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난 주일 2부 시간 파키스탄의 부흥을 짧게 살펴봤습니다만, 이 파키스탄의 부흥이 이방인의 때가 곧 끝나고 복음의 서진이,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인 이 이스라엘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이것을 세계 지도를 통해서 지리적 상황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방송실 사진 준비됐나요? 자, 위에 그 세계 지도를 보시면 네모나게 테두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서자매님 축복합니다. 아주 센스가 주님의 지혜를 아주 닮으셨군요. 자, 확대하게 되면 저 네모난 지역이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위에 사진을 좀 보실까요? 위에 부분.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이 그 태동의 시작입니다. 근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역사적 이 기독교사 2000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약 2000년을 통해서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복음의 서진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계속적으로 서쪽으로 이 복음이 진행을 했습니다. 옮겨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태동되었고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어디로 건너갔죠? 자, 일본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유럽으로 건너간 이 복음, 그래서 유럽 땅 가운데 한때 놀라운 부흥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들이 그 당시 이제 세워지게 되었지요. 근데 이 복음이 유럽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또 서쪽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유럽,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미 대륙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서쪽은 아메리카입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복음의 서진이 아메리카 미국 땅까지 가게 되고, 미국에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의 부흥이 한동안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 여러 가지 이 부흥의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부흥이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인 것은 이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극동아시아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은 거의 미국 쪽에 아주 복음주의적인 이 복음의 생명을 거신 분들, 그 당시 미국에서 불같이 일어났던 이 복음의 부흥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님의 이끌리심이죠. 바울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옮겨갔듯이, 그 미국에 너무나 열정적이고 그리고 주님께 생명을 내어던진 이 복음의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 땅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복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 한국 교회 가운데 아주 불같이 났습니다. 정말 불이 붙은 것을 누군가가 보고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할 정도로, 교회에서 예배하게 되면 3시간, 4시간은 기본이고요. 그 당시 아주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만,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교회로 가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다 회개하고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내가 누구를 죽였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 이게 막 교회 가운데 회개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그 다음 서쪽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땅 가운데 지금 물론 지하교회, 가정교회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기독교 탄압으로 위축되어져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아직까지 중국 지하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교회의 부흥,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그 중국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매스컴이 차단되고 언론이 차단되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코로나 시전에 수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중국에 있던 한국 선교사님들 다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중국 교회는 이제 문 닫는다, 끝장났다, 완전히 끝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선교사님들이 계시던 때보다 더 강력하게 자기들끼리 예배 사모하고 테이프를 사서 한국에서의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복사하고
MP3로 복사하고 CD로 복사하고 그래서 서로 돌려보며 숨어서 제약교회에 그 부흥이 중국 땅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더 강력하게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이 중국 땅까지 전진한 이 복음의 서진이, 자, 그 다음 사진요. 어디까지 갔는가? 그 다음 사진요. 자, 저기가 파키스탄이 있는 지역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1번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파키스탄입니다. 중국에서 정확하게 서쪽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파키스탄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에 복음의 불길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97%가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우리가 흔히 좋은 이슬람, 착한 이슬람, 또 반면에 아주 강경한 이슬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이슬람은 착한 이슬람, 더 강경한 이슬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수리파, 무슨 파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슬람은 그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저기 파키스탄은 이슬람이 97%입니다.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목사님이 저 파키스탄의 부흥을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매해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형이 공식적으로 집행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이래교회에 와서 누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마인 자매님에게 당신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게 지금 이슬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같이 이슬람이었는데, 그렇죠, 97%니까 어느 날 예수 믿다가 아들이 발각되고 딸이 발각되고 아내가 발각되고 남편이 발각되고, 근데 이게 정부에 밀고가 들어가게 되고 가족들 손에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죽여버리는 일이 지금도 저기 파키스탄에서 매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나라예요. 부흥고사하고. 근데 지금 파키스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우리 땅,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저 중국 공산국가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를 목전에 두고 지금 무슬림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돌아오게 하신 역사가 지금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파키스탄의 부흥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저기 파키스탄이 바로 서쪽으로 화살표가 어디죠? 이란입니다. 이란 바로 옆에가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바로 옆에가 요르단, 시리아 조금 북쪽으로는. 근데 요르단이 어디죠?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나요? 조그만 얼마 되지 않는 강입니다만 그 요단강 건너편은 요르단입니다. 이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에 복음의 불길이 저렇게 타오르고 있다는 뜻은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현시간적으로 막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022년이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 지도,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내용이지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2022년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구속사의 마지막 퍼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일어날 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내년 2023년 2월에 10박 11일 Holy 10days 이스라엘 미션 트립입니다. 성지순례가 아니고 미션 트립입니다. 그 열흘간의 여정을 이미 이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주신 것이고, 이 타이틀도 주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열흘간에 우리가 가서 보게 될 일, 정말 주님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는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당신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시기 위해서 어떤 사전 작업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주께서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선교 여행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그 선교지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 우리가 그 선교 여행을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온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년 2월에 있는 이스라엘 선교는 대단히 중요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미 완벽하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신비를 통해서 거시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눈을 주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이걸 살펴본 것이고요. 단순히 이것만 위해서 주님이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정말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이기에 이 신비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어떤 역사적인 마지막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것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이스라엘 신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일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 있는 염창식 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신 것은 목사라는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그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신비를 통해서 주님이 알기를 그래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사진 내려주시고요. 28절 말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자, 하나님은 이방인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이방인의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일부를, 아니 거의 전부이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예수가 믿어지지 않게끔 그들을 우둔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염창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원수된 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의 원수 삼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바로 나 때문에, 나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을 희생을 시키셨다라는 거지요.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죽어마땅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원수 삼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 배역무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로 여기셔도 괜찮은 그런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맞습니다. 늘 하나님께 거역한 것은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은요,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이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으셨습니다. 원수로 삼으시는데 조금 더 지체하지를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인가? 자, 심지어 이어지는 2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수 삼으신 것, 그래서 복음을 그들의 눈에 가리게 하시고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신 것인가? 뭘 알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비를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외침입니다. 자, 3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 삼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끔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신 겁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고침받아 주님을 찾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원수 삼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그 결과, 이 신비의 결과,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는지라.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원수 삼으시고 순종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의미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태생적인 이방인, 본질상 이방인,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질상 태생적인 이방인인 나를 주님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심으로요? 이스라엘을 원수 삼으심으로. 나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내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무슨 뜻인가? 자, 이 이스라엘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열어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만 열어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나의 긍휼을 입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자이고 지금 너의 삶에 이 긍휼이 넘쳐나고 있어. 주님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긍휼이지요? 어느 정도급의 긍휼입니까? 어느 수준의 긍휼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어떤 것을 희생하시고 어떤 것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증거로 이스라엘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방인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미련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 삼으시고 그리고 이방인인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눈이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이 지금 머물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은 누구인지 바로 이 눈이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비를 지금 나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이 이스라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실수와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무조건 내 편,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절대적인 내 지지자, 무조건 내 편,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내게 새 기회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긍휼의 아버지, 그 당자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는,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어지기를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은혜, 긍휼의 회복, 주님이 이 긍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형제들아, 이제는 자기 만족, 자아도취, 그냥 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말아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긍휼을 우리가 맛봐야 긍휼 안에 있는 용서, 용납, 그리고 사랑, 칭찬, 지지, 응원, 이 후원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도 두렵지 않고요, 실제로 실패해도 낭망되고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아버지가 또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긍휼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두려움의 현장에서 이 긍휼의 아버지가 당자에게 달려가셨듯이 내 인생 가운데 달려와 나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긍휼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긍휼을 경험한 내가, 이 놀라운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한 내가 놀랍게도요,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전전긍긍하며 맨날 코박고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이 긍휼을 풀어내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신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31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너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긍휼로,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너가 먹어, 너가 이제 입어, 너가 그 긍휼을 마셔, 너가 그 긍휼을 숨쉬어, 너가 그 긍휼 가운데서 자고, 너가 그 긍휼 가운데서 앉고, 너가 그 긍휼 가운데서 일어서고, 너가 그 긍휼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고, 마음껏 그 긍휼을 누리고,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도, 즉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몰라 예수가 안 믿어져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에 때로는 우리가 이 긍휼을 가지고 기도로, 때로는 예배로, 때로는 구제로, 때로는 섬김으로,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미션 트립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정말 내게 있는 긍휼이 그들에게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긍휼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을 긍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단순히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더 부어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신비가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그 땅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과의 삶을 부대낌으로 말미암아 열흘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늘의 긍휼을 우리들에게 역으로 맛보게 할 것이고, 또 이 긍휼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는 체인지가 아니죠. 창조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되어지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떤 인생인 것인지, 평생 대학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직장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람 사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배신당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낙마하고 또 염려하고, 평생 헤어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 그 주님의 날 향하신 온전한 지지, 모든 것을 내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고,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고, 쏟아부어 주실 나의 절대적인 지지 기반, 내 모든 것에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열어주시고 오픈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나누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쏟아부어 주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은혜를 우리는 그 땅, 그날, 그 현장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나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33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이요. 어떻게 그의 판단을 그 누가 천사인들, 이 세상의 그 어떤 박사인들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권력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 이 길,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 이 길,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에게,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나 바울에게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눈을 여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밋밋하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절 한 절의 가사 내용이 그냥 내가 형식상으로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니까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걸 경험하게 되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고요, 밋밋하게 예배드릴 수 없고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긍휼을 풀어내는 인생,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누군가를 세워가는,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한 사람. 자,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바로 오늘,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내가 알려줄 것이야. 너희의 마음을 여기에 다오. 이 비밀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너희의 마음을 다오. 내가 이 신비의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야. 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25절과 2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1장 25절, 26절 상반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주일 오예배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이 신비가 완벽하게 오픈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여전히 신비입니다. 누군가에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벗겨주신, 주님이 알려주신 이 신비를 예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경험하기를 결정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시오. 이 은혜의 때에 이 은혜가, 이 긍휼이 여러분의 정말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 긍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 보실까요?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 셀 리더 방에 2023년 홀리 10 days 이스라엘 미션 트립 모집 광고 올렸을 때에 몇몇 저에게 대답을 준 지체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목사님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이 선교 여행 경비가 비행기가 한 150, 나머지 하면 한 350, 400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최저로 350에서 4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천만 원이 아니고요, 4억이 아니고 겨우 400입니다. 목사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나 보네. 400은 목사님 저의 1년 생활비, 몇 달 생활비 그 이상. 정말 그렇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면서도 이 돈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필요한 자에게, 오늘도 그 뜻에 맞는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물질에 대한 부분은 주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겨우 400만 원에 대한 장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긍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이번 이 성지순례 그리고 소요경비 물질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100%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비를 이제는 알기를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땅 가운데 실제화되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일이 주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제 나는 이 신비를 알기로 결정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구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이 긍휼의 아버지가 내 하나님 되어주시는,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이 긍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는 경험하며 사는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간절하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입술을 열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가 주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결정합니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길로 나를 이끄소서. 내 눈을 여소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긍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사건, 이 말씀의 성취, 주님 내가 이제 누릴 것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에 내 삶을 연합합니다. 더 이상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가당착, 아버지 빠져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또 아버지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교만을 또 아버지의 긍휼로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오니, 내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임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신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긍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긍휼로 내 삶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마침내 이 긍휼을 이 땅 가운데서 풀어내는 자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부 모두를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임박한 때에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의 예배자로 긍휼의 아버지를 경험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예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은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아들인, 딸인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시점이 내 나라가 바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나라가 바뀌게 하옵소서.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누려지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는 이 영적인 교만, 자기 만족, 어쩔 수 없다라는 사단 마귀의 이 새빨간 거짓말, 우리를 이 시간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 양 내 구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는, 그 거짓은, 그 미혹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고 귀가 열릴지어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할지어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 주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시작할지어다.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그 문제를 용서하지 않아. 이 새빨간 거짓말,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를 올가매려고 하는 거야. 너의 인생을 붙들어서 꼼짝 못하게 해서 너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납, 절대적인 내 지지자,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나를 위해 아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나의 아버지, 너희가 이제는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 내 형제들아, 내 이방교회 형제들아,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말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연약하기에, 나는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문제투성인 거야. 새빨간 거짓말.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연약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약해 빠졌어, 그 정도 해서야 되겠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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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 성령이여 이 긍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으소서.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 지체에 있습니까? 예수 믿어 자유케 하셨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여전히 정죄감에 꽉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연약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는 지금 주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평촌일의 교회 청년들아,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주여 이 신비를 우리에게 밝히시고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긍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일 오후 예배 성도님들, 저기 방송실에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노래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찬양하게 하옵소서. 깊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에 풍성하며 이 지식에 풍성하며 놀랍도다, 놀랍도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이 사랑이여, 누가 알겠는가?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의 긍휼이 이 놀라운 신비를 벗겨주시고 이제는 이 긍휼을 풀어내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 진료를 봐야 되고 고쳐야 되는 질병의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뛰어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놀라신 그 긍휼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나를 세워가십니다. 이번 2023년 2월 홀리 10데이즈 이스라엘 미션 트립,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너무나 놀랍고 좋은 기회입니다.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내 상황에 있습니까? 주권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의 긍휼을 내가 경험하고 이때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전심으로 주님을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큰 비밀이, 신비가 벗겨지고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이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십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삶을 드린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성도님들, 주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같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이 신비를 열어주소서, 주여 이 긍휼의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 평촌의료교회 청년들, 다음 세대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2023년 2월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비행기표, 모든 소요 경비 완벽하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는 넉넉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색하지 않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을, 특별히 이 이스라엘 선교 여행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순종의 걸음을 뗄 것입니다.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물질을 쓰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이 시즌에 내게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환경에서 주님, 우리는 이 선교 비용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비록 5병이어이나 이미 주님 손에 올려졌으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땅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심장에 새기고 돌아오는 이번 선교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모든 주일 오후 예배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